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 또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은 강조를 하면서 삶은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나 믿음의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도다운 모습들이 있으십니다. 때론 존경스러울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희한하게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입이 걸쭉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믿음의 모습이나 생활의 모습이 똑같은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기 전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꽤나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 3,000명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3,000명이 넘을 수 있는 성도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참 많이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때론 정말로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어색해서 제대로 교제도 못 해보고 석별의 정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저 그런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좀 성장하고 좀 나아지고 좀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밖에서 만나보면 내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한 번씩 놀래거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 더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또 그와 반대로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멋져요. 직분도 권사니 장로니 집사니 해서 신앙의 연륜도 30년, 40년, 50년, 60년 거대한 신앙의 연륜을 갖고 계시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볼 때면 한탄을 하고 한숨이 절로 쉬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의 모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삶의 우선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요, 물론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최우선합니다.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도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낫습니까? 더 못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으십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서기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고 묻는 것일까요? 모르고 묻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가 우리를 약 3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을 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고는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혹여나 아는 것으로만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어질까봐, 피곤해질까봐, 어려워질까봐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하게 생활하는 척. 그러나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온갖 비리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였느냐?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총명한 자는, 슬기로운 자는요, 아는 것을 뭐 하는 자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멈추면 여러분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은 세상 사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3단계도 성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으시죠? 힘들 때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이 힘들까요? 어려울까? 왜 행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믿으셔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그냥 여러분들의 편리에 따라서 때로는 그걸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한 점 없이 확고하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흔들리는 이유, 기도하는 일에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이 서기관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 주시느냐, 깨닫게 해 주시느냐?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누구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믿음의 위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도, 기도를 하실 때도 나는 성도다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에는 또 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지칭이 될 때면, 또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라고 고백할 때는 이미 그 고백 속에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도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쉐마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두 가지의 의미 속에서 한번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제 이 의미가 제대로 다가오십니까?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저 잠깐만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아니네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31절에 나와 있는 둘째는 이것이니를 한번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치도 소홀함이 없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이 내 삶에 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은 소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온전하다고 보여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우선이면서 내 삶은 개차반이고 남을 미워하는 삶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해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인정이라는 게 뭐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32절과 33절 서기관이 의대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서기관의 고백 아닌 고백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돼요. 자기는 그러한 의미로 이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서기관의 고백이 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34절에 보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이었으나 삶의 모습이었으나 동일하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삶이 곧 예배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실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